주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사들 한번 나누실까요? 인사의 그 내용은 교회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앞뒤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1층 제일 끝쪽 방에 가보면은 청년부실이 있습니다. 청년부실 들어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가보면은 정말 푹신푹신한 소파가 딱 놓여 있고요. 그것도 여러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 예쁘게 갖고 놨어요.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만들어 놓고요. 평일에 가보니까 먹을 것, 간식들도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만을 위한 그렇게 멋진 그러한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참 멋있다. 또 자기들만의 어떤 그러한 그 공간을 이처럼 멋있게 갖고 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청년부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여유를 즐길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 은행교회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은행로 200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행로 200,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죠? 은행로 200에서 40년 됐어요? 은행로 200에 몇 년 됐죠? 이 예배당이 지어진 지 참 40년은 기억하는데 우리 예배당이 지어진 지는 사실 이제 95년도에 우리가 입당을 했으니까, 목사님 95년도죠? 입당했으니까 29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그 간증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예배당이 이처럼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편리함, 또 안락함, 그 여유로움, 사실 이 예배당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은행교회가 29년 됐나요? 4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은행교회에서 가장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 누구실 것 같아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빼놓고. 전영자 권사님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장혜복 집사가 어떨까요? 우리 장혜복 집사는 34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게임이 안 돼요. 우리 전영자 권사님께서 교회 설립한 지, 그러니까 올해 40년째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가정집 방에서 그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6개월째 등록을 하셨대요. 그때 성도들이 6분 계셨대요. 우리 장혜복 집사는 거기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허리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은행교회 아닐까요? 그때도 은행교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은행로 200이 은행교회잖아요. 근데 그때는 주소가 다른데, 그런데 그때도 은행교회였다는 거예요. 6명의 성도가 모일 때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뭘까? 교회는 그래서 건물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6명의 그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그때도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우리 은행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과연 교회를 뭐라고 했는가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있대요.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이런 건물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이런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교회들은 전부 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교회입니다.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당시 뭐 드려지는 그 성도들 하면은 적게는 10명 미만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많아도 한 30여 명. 왜냐하면 그 이상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1세기 당대의 어떤 교회는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이 아주 본질적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많은 지체는 눈, 코, 입, 손가락, 발, 이런 지체들이 있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여러분들 몸 살펴보면 전부 다 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 예수님께서는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체가 지체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눈이 코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입이 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뭘까? 여러분,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볼게요.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할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할 것이 아니니. 즉 이 말은 눈이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것, 입이 반드시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서는 안 될 말, 그 말이 뭐겠어요? 나는 이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엊그저께 이 손가락이 여기 다쳤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이제 그 고름이 생겨가지고 의사 선생님 주사 바늘로 여기 꼭 찔러가지고 고름을 뺐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는데 이 손가락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몸에 붙어 있더니 괜히 내 손가락에 고름이 생겼어, 나는 이 몸에 붙지 않겠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발가락이, 나는 이 몸이 마음에 안 들어, 이 몸에서 떠날 거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지금 이 손가락은 살아있지만 떨어져 나가는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손가락은 죽어가잖아요. 썩어가잖아요.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서는 안 될 말, 나는 이 몸에서 떠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들이 다르고 또 어떤 말하는 것들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우리 은행교회 안 나갈 거야, 교회를 떠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즉시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각 지체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예쁜 꽃이 꽂혀져 있잖아요. 이 꽃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왜요? 줄기에서 절단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꽃이 살려면은 그 원줄기의 견고히 붙어 있어야만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에 따라 낙심되고 좌절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이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영원한 그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 그것이 뭐냐면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쓸모 없습니까? 만약에 입이 내 손가락은 쓸모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귀를 향해서 이 귀는 쓸데가 없어, 눈을 향해서 눈은 쓸데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이 하나가 없으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눈이 없으면 온전한 그 몸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너는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과 코와 입은 각각 그 모양도 다르고 또 그 기능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실 때 여러분들의 모양도 각각 다르게 만드셨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재능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쓸데없어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잖아. 우리 이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또 백인이나 흑인이나 우리 그 흑인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어떻게 마시죠? 이제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유적인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마신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물. 물. 제가 물 한번 마셔볼게요. 물을 마셨어요. 이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물이 어디에 있지? 여러분 알겠어요? 사실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이 물이 손가락에 있을까요? 발가락에 있을까요? 물은 온 몸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마신다, 비유적으로 이 표현을 썼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께서 모든 지체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몸에서 분리돼서 살 수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믿음의 그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몸을 이룬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1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부터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22절을 우리 그 학생부에서 한번 해주실래요? 22절 시작. 아멘. 23절 우리 청년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여러분 우리 몸 속에 몸을 봤을 때 약간 이것은 덜 귀하다 여겨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손톱. 손톱 없어도 살잖아요. 근데 손톱이 없으면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예쁜 그 여성들은 또 어떻게 해요? 손톱에다가 더 예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몸을 더더욱 아름답게 하잖아요. 손톱이 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실상 아니라는 거예요. 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것을 더 귀하게 예쁘게 가꿨을 때 우리 몸 전체가 더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체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여러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여러 지체를 주신 목적, 그것은 우리 몸의 각 지체를 서로가 서로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실족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내 시간과 내 정성을 쏟아서 그 지체를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을 이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은행교회 성도라면은 은행교회 성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섬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은행교회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처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사모님의 그 무한한 그 헌신과 그 충성과 성도들의 그 열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피고 섬겨주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줄 때 우리 은행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더더욱 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은행교회가 힘있고 능력있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